안녕하십니까.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기대면 과정의 그 과목으로는 제8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제8과의 제목은 성경적 실천은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제목입니다. 즉 성경적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 또는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적으로 다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소 혹은 단계를 원리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나의 죄를 이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요소이며 단계라면, 두 번째는 성경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는 순간 성경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갈 때, 세 번째로는 성경적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변화란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 벗기와 입기가 꼭 필요한 거죠. 벗어야 될 것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 그 과정이 뭐라고 할까요? 온전하게 이렇게 균형 있게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요소이면서 네 번째 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성경적 실천입니다. 성경적 실천이란 우리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실천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구절이며 암송해야 될 구절로는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장성한 자다, 지금 성숙한 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성숙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잘 먹는다. 이때 단단한 음식이란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또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먹고 싶지 않은, 싫어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자는, 온전하게 자란 자들은 그런 것도 잘 먹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5장의 1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전체 말씀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암송구절이 또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상당히 신앙생활에서 수준 높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신앙적인 어떤 수준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 실천에 관련해서의 포인트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이런 핵심 구절 또는 암송 구절을 이 과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는 결국 성경적 실천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좀 가장 먼저 비교해 봐야 될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행하는 자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의 어떤 세월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이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전히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원리만 가지고 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든지 편식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조금 딱딱하고 오래 씹어서 그것을 몸의 건강에 좋도록 가져가는 일은 싫어하므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젖이나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서 성경 구절을 좀 하나 기억할 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듣기만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꼭 행하는 일이 뒤따라야만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실천에서 중요하게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일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의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말씀을 행하라 할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바로 그 말씀 안에는 그 결과는 행하는 내가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내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말씀을 행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행하라 하셨지 나의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과에서 목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의 단계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경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과 성경적 실천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과로 지속적인 성경적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 바로 그게 성경적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과에서는 원리를 3가지를 제시할 건데 각각이 성경적 실천에 있어서 단계로 좀 구분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의 원리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실천이라는 그 어떤 의미에서의 영역만 놓고 보면 성경적 실천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실천에 시작하는 것은 어떤 원리가 주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실패했고 회개한 것을 기억할 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신의 삶 안으로 주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 당신이 했던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음 행위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여야 합니다. 시작의 처음은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그 뜻에서 벗어났지? 어디에서 떨어져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 해서 다시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어리석고 속고 있으면 영적으로 미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나의 상태가 편안하다고 느껴진다면 미숙한 겁니다. 젖이나 먹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것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어떤 상태의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수고스럽게 열심을 내서 또 외부의 이단적인 그런 공격, 침입 이런 거 다 물리친, 그리고 성공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실천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는 바로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회개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과 맺은 그 처음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나가기 위한 결단을 반드시 함으로써 시작에 출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 실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인 지속적인 성경적 변화가 결국은 성경적 실천의 핵심이거든요. 변화 한순간 했다고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를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적 변화의 과정을 계속하려면 먼저 당신의 매일의 책임을 성실히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원리는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계속하면 당신의 감각은 선악을 분별하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훈련을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각을 살려서 선악을 분별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식 안에서 당신의 영적 성장은 당신의 삶의 신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경건으로 계속 연습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용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나 세상 것을 쫓아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훈련되어지도록.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그것도 유익이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즉 영적인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적 실천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계속되는 단계를 거쳐 이제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성숙하기의 단계. 이 단계에 오르면 문제가 해결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기는 바로 성경적 실천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단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원리 32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통찰력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행하기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느낌이나 욕구를 따르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부르심으로 밀어 제치고 나아가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훈련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말하고 성경적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육신적이고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말고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섰다고 거기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견고하게 섰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